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한다면 이 말씀을,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멘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때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할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안락한 집이 있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때,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된 삶이 허락되었을 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안락한 집이 있고 모든 소유가 점점 더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 주신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멸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교회에 정말 이렇게 가난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가정이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정을 가서 신방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너무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사랑하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복이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가정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권사님, 이 아무개 권사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을 보면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권사님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빨래를 이제 일감으로 삼아서 빨래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평상시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던지라 빨래를 아주 깨끗하게 잘 빨아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입소문이 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모든 빨래가 다 권사님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빨래가 막 빨랫감이 늘어나니까 돈도 점점 많이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셨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돼서 목사님 이상해서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빨래 하시느라고 요즘 너무 힘드시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주일날 꼭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이 권면을 들었는데도 또 빠지십니다. 계속 이게 점점 빠지는 게 늘어나고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이상해서 다시 신방 갔는데 집에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계십니다. 미군 그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주일까지 빨래하지 않으면 이걸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후회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 복 달라고 그렇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후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이 권사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고 빨래하는 이 모습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후회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과 바꿨어요. 주일날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서 좀 힘들면 덜 받던가, 아니면 이야기해서 내가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돼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해서 시간을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거 빨아가지고 가야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또 빨랫감을 주지 않겠냐. 이래서 주일까지 다 그 시간에 빨래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복이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복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복 주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위험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음식을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시험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을 더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해야 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어떻게 고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요로운 먹거리, 아름다운 집, 소와 양과 은과 금,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증식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여러분, 풍성한 먹거리를 볼 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풍요로운 먹거리를 보면서 내가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와 양과 은과 금이 증식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소와 금과 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 소와 양이 이렇게 점점 더 증식하고 은금이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또 내가 안전한 집에 거하게 되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과 은과 금이 점점 더 풍성하게 늘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물들일까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걸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안전하게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은 복입니다. 그 복이 복되게 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모세가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고백하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안락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때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을 정말 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깨어서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